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정말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것이 알고 싶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일 것 같다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냐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때에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런 고백을 바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뒤늦게 이제 찾아온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기를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분이 못 박힌 그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고 그분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크게 창에 찔린 자국이 있을 텐데 거기도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도마는 자기가 의심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다 버리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는데요. 그 군인들을 전체를 통솔하던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빌라도의 이 집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만들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총독의 명령을 따라 그냥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그는 수도 없이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인데, 그러나 그 어떤 사람과도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끔찍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며 미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존귀하고 또 거룩한 모습이었기에 그의 입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고백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교훈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흉악한 질병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병원이나 좋은 약으로도 치유받지 못하던 그런 병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의사로 생각하면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걸 기대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의사로만 생각해서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항상 싸우려고 덤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계속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는 내 대적이다, 내가 나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죽여야만 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심으로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어떤 기적과 축복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느냐 아니면 잘못 아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 그대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이 이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누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게 제대로 믿어졌을 때 드디어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종교인.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져서 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고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 만나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죠? 정말 예수님에게는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믿지 않는 우리 집사님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내가 요새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질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남이 못 고치는 병을 말씀으로 고치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아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걸 한마디 꾸짖는다고 바람이 잠잠해져요? 이런 거는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의심하면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 못 믿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지 못하는 이 의심을 싹 버리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기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인 부분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됨을 자꾸 못 믿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일으키는 그 많은 일들을 자꾸만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500년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건 믿으세요?
예? 이순신 장군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써놓은 난중일기, 이거를 우리가 글로서 읽기 때문에 그분이 일본 군들과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 여기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을 가지고 오는 왜군과 싸워서 이겼다. 야,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저 남해 바다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없는 것을 쓴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생하게 자기들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본 그대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바닷가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이만큼 손으로 파고 바닷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자기가 펀 구덩이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퍼서 붓고 또 와서 퍼서 붓고, 자꾸 이상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이 바닷물 전부를 내가 판 구덩이에다 옮기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네가 어리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저 넓은 바닷물을 이 네가 반 조그만 구덩이에다 다 파다 넣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 별것도 아닌 나의 이성과 지식,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나보다 무한 크신 분이고 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들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큰 코끼리를 장님이 그냥 한쪽만 만져보고 그게 코끼리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 좁은 머리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이 꼭 이해돼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요, 너희가 믿으면 알리라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셔요. 그럴 때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도시로 가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가장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인데요, 그 산이 높다 보니까 여기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얼려 있는 그런 산인데요, 산 꼭대기는 그렇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그 눈도 녹고 녹은 물들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산 중턱쯤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이 경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높은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중턱쯤에 이렇게 도시를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곳이 당연히 경치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백두산 밑에도 보면 개마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북한에서도요, 그 개마고원이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농사를 짓거든요. 그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넓은 평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원래는 그곳이 옛날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받은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한테 패해가지고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북쪽으로 가보니까요, 그렇게 높은 산 밑에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있고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걸 보고, 야, 저기를 빼앗아서 우리가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단 지파의 일부가 그곳으로 가가지고요, 그곳을 빼앗아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죠. 근데 북쪽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북쪽 사람들도 다 이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갔다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남쪽으로 절기가 돼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북쪽에 그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신을 만들었는데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2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경치가 좋은 곳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가이사랴는 이게 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고, 빌립보는 이 헤롯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가이사랴, 황제와 자기 이름을 같이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요, 특별히 그 도시에 황제를 섬길 수 있는 큰 신전을 어마어마한 바위 밑에 딱 쳐놨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하나의 신전을 졌는데, 로마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신을 한 번에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또 하나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쪽 산에 이 바위들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대다 보니까, 석회암 지대는 굴을 파고 뭘 새기고 이런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위 절벽 여러 곳에 이렇게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멋지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신상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어디를 보아도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과 화려함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저기 신상이 보이고요.
바로 그런 도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 눈에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거대한 신전들과 멋지게 만들어진 이런 신상들이 보이는데, 자,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 생각할 때 나는 저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이니? 하고 물어본 거지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과 지금 여기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과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다 구경을 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있고 세상이 놀랍게 발전해도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낙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지만 발전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런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참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숨어서 혼자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은 갑니다. 그러면요, 구차하게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옆집에 그 인간 구원 안 받아도 좋다. 아유, 저 미운 인간,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안 믿게 해야지. 내가 전해줄 필요가 없어. 이 좋은 거 나만 간직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된다고,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초청장을 3장씩 끼워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4월 9일 날, 4월 16일 날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초청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전도지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서 설명도 못하겠고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초청장을 가지고 요 날 우리 한번 교회 와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좀 받아가지고 오셔서 거기 보면 오른쪽에 초청장 날짜와 이런 게 써 있고 왼쪽에 그게 써 있고 오른쪽에는 초청하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죠. 그 부분 적어주면 그 부분은 잘라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만 왔다가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초청해요. 그래서 또 복음을 듣게 해요. 그날만 또 왔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초청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고 하듯이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거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초청해서 모시고 오면 돼요. 네? 왜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니까요. 이 구원받는 길 함께 전하고 함께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 모두 믿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그들을 구원할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